예,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18장 6절에서 19절. 오늘은 근친상간에 관한 법입니다. 레이기 18장 6절 19절.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네이키니스.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절묘한,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절묘한 단어예요.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제 NIV나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노골적이죠. 뭐 sexual relationship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훨씬 더 온건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좋은 선물들, 완전한 선물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 저희가 다 받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주신 너의 사원이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첫날 교회에 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받는 은혜가 많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참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웠던 또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낙심했던 또 쓰라린 상처들이나 여러 가지 힘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해결받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불례의 길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죄에 연루되지 않고 불법에 연루되지 않고 늘 분리된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행하는 것 이상 구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순교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는 이제 이집트의 행위, 가나안의 행위들 본받지 말라. 이제 18장 3절에 있는 그들의 규례들을 걷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땅 행위들, 이집트 땅의 행위들, 가나안 땅 행위들이고 그 가나안 땅 행위들이 뭐냐면 오늘 나오는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행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나안 땅 행위들이 이제 근친상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동성애도 있고 수간도 있고 많아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근친상간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 친족 간의 결혼, 근친상간에 관한 법인데 지금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특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짓을 했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짓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것을 본받아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들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 깡에 따라 행하지 말라는 말은 본받지 말고 그것을 풍수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이들의 행위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라. 철저하게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아주 간단하게 주님께서 한두 마디 하시면 될 말씀 같은데 계속 절절히 이렇게 이 말씀을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누구누구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철저히 한 절 한 절을 다 기록을 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이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 행위들, 이집트 행위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는데 참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좀 뭐 이걸 이렇게 했더니 뭘 설교를 하란 말인고 싶기도 하고 지옥도 은혜롭게 설교하라는데 이거 진짜 뭔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지니라가 절절히 나오는데 이걸 대체 뭘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금요일부터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뻔한 내용이죠. 내용이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뻔한 내용인데 뭐 이거 일요일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주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 현실을 다룬다는 거죠. 우리 이상이나 우리 생각이나 철학이나 어떤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참 이 냉혹한 이 현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전하겠습니다. 결혼은 존귀한 겁니다. 결혼은 존귀한 거예요. 음행과 간음은 더러운 거죠. 그건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그럼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 그건 됐어, 오케이. 그러다 결혼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남녀 간의 결혼은 주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주님께서 설립하신 제도예요. 그러나 근친 간의 결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친 결혼했어요. 이삭도 그 동네, 그 가나안 땅에 사람 많은데도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족 중에 데려오라고 한 거죠. 친족 중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엄마의 오빠가 외삼촌 아니에요. 외삼촌에 딸하고 결혼했다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가지고는 외삼촌한테, 라반이 누구죠? 자기 엄마의 오빠라고요. 거기 딸내미 둘 있는 거 결혼했다고. 완전히 오늘 율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다는 비록 모르고 한 일이긴 하지만, 창년 줄 알고, 근데 자기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한 국가를 이룰 정도가 되었고, 주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앞서서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한 법을 주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을 대상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법으로서 먹는 것도 구별되고, 쉬는 날도 구별되고, 그 안식이라는 걸 딱 정해서 쉬는 날도 구별하고, 명절도 구별해 주시고, 종교도 구별해 주시고, 다 다신론 범신론인데 유일신교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고, 결혼제도 완전히 구분해 주시고, 전부 다 이 근친 결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금지해서 결혼도 구분하고 이방인과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세금제도. 11조라든가 세금제도도 모든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죠. 민법, 상법, 형법, 토지법, 위성법, 위생법, 보건제도, 결혼제도, 모든 면에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타 민족들과는, 주변 민족들과는, 이집트나 가나안족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이게 뭐죠? 거룩이에요. 확연하게 구별된 차이를 보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할 때, 저 민족은 희한하다. 저 민족 우리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르다. 이렇게 하도록 확연한 차이를 보이도록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확연한 차이로, 그들의 결혼은 완전히 달라. 그 나라 가면 결혼을 우리처럼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준 거죠. 예.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넘치게 합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 18장에 나오는 근친간의 결혼의 음행은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의 신화나 전설을 보면 근친간의 혼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술사 같은 걸 공부한다, 아니면 철학도 마찬가지, 미술사를 공부한다면 그 미술의 그 그림을 담겨있는 이 그림이 무슨 의미하냐면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그 뒷배경이 쫙 나오죠. 거기 보면 전부 다 신화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근대 그림들도. 그럼 진짜 되게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럼 전부 그 내용이 뭐냐면 근친혼이에요. 근친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민족의 의식 속에 그런 문화가 녹아 있다는 거죠. 그들의 그 민족의 의식 속에, 그들의 풍습, 문화 속에 그것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신화나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행위들, 가나안 땅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나라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거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따라 행해야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주의 규례를 지켜서 그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하셨는데, 가나안 땅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근친 상간에 관습이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간도 행해졌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물론이고 한 남자가 자매들을 함께 아내로 취한 일도 있었고, 친족들을 집단으로 아내와 첩으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이런 풍속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정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의 가정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들 족속의 가정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냐고. 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생활 방식이었다, 이거.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뭐 결혼제도도 갖고 먹는 것도 갖고 이게 전부 다 같아.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냐했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과 철저히 분리해야 됐죠. 그런데 바빌론에서 한 70년 살다 보니까 다시 동화가 돼가지고 그들 자신과 분리하지 않았다. 그 다시 일부 다처제가 되고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또 뭐 이런 레이기에 나오는 이 금지 풍속들을 다, 이 금지 명령들을 다 하더라요. 그래서 이들을 다 내보내게 한 게 뭐냐면 이 레이기 18장에 따라서 그들이 이 금지된 법에 따라서 그들이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끊어지리라 뭐 레이기 18장 이야기 20장에 다시 나. 20장에는 이 18장에는 형벌은 안 나오죠. 하지 말라고 나오고 명령만 나오고 20장에는 이들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한 형벌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한 형벌이 나오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자식들하고 이방 여인들 내보내게 된 분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에스라에 분리하게 된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레위기 18장 5절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의 행위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 근친 상관과 수관이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한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6절.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랬죠. 가까운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까운 사람이냐 이제 정의가 됐죠. 이 율법 10계명 중에서 이제 7째 계명인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서 특히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뭐 친족만 말한 건 아니죠. 다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친족에 관한 복을 오늘 주신 거죠. 그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에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간음이나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란 이제 7절은 어머니, 8절은 계모, 9절은 친자매 또는 이복자매, 10절은 손녀나 외손녀, 11절은 계모의 딸, 12절은 고모, 14절은 이모, 또 숙모, 15절은 자부, 16절은 형제의 아내, 17절은 어느 여인과 여인의 딸 또는 손녀 같이 모녀간은 아니면 조손간에를 이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아내, 형제 이거 전부 다 여기까지를 이제 가까운 친족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가까운 친족 이렇게 말하는데 친족 간은 혈육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친족이지 뭐. 친족이 뭐 다른 게 있어요? 혈육 간에 여기 있어야 되고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지키고 이게 친족이죠. 그게 친척 좋다, 뭐 가족 좋다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서로 서포트하고 지켜주고 이게 이제 그리고 뭐 경제적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친족이에요. 그거 알면 뭐 친척이 오히려 남보다 못합니다. 그게 안 되면 친척이 아니에요. 원수지. 가족이 그게 안 된다. 가족이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책임지고 희생하고 이게 없다 그러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뭐 남보다 오히려 이웃만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족이란 것은 혈육의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가족과 친족은 살부친이 피부친이 뭐 고륙이니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들 속에 친밀함을 과시합니다. 명절에 모이는 뭐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뭐 친족들 다 모이든지 뭐 가족 행사로 모이든지 그렇게 다 모이면 이 모여서 즐겁고 기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모임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신체에 어떤 위협을 느낀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설날 추석이 있는데 설날에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사촌 오빠가 나는 무섭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삼촌이 난 무섭다.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죠. 사촌 형이나 뭐 삼촌이 오빠가 무섭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집이나 친척집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다면 가족이나 친족은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족, 친족 모임 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지켜야 돼. 왜? 이게 지금 16절의 말씀이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이게 본성의 법으로 딱 각인이 안 돼 있으면 각인이 안 돼 있으면 가족 모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공포의 시간이죠. 공포의 시간이죠. 이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가족이나 친족의 모임에서 어떤 여자들도 남자들을 경계하거나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안 하죠?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면 그냥 끝난단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조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계하거나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국같이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도 이 친족 간의 성폭력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 그걸 감출 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촌 이내 혈족과 인척에 의한 성폭력을 친족 성폭력, 근친상간, 가정 성폭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가족들, 친족들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모임을 하지만 이때 근친상간이 가장 많이 일어난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때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과 더불어 친족들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이 다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함께 한 방에 들어 누워 자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아무런 마음으로 모르나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친족이라. 근데 그 아무런 거리낌이나 이게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약간의 위험이나 찜찜함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근친상간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건 뭐 난리 나는 거죠. 이집트나 인도, 바빌론, 페르시아, 가나안 땅에 있는 전설의 신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매 간의 결혼이나 모자 결혼 등이 숱하게 나옵니다. 님로스의 부인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자 아들 담무스와 결혼했다. 이 모자 결혼이죠. 이집트의 신으로 등장한 오시리스는 그의 누이 동생 이시스와 결혼한 것으로 나오며 그들의 신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신화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랬다 그러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랬으면 자기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겐 친족 간의 결혼의 근친상간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그건 아무렇지도 않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7절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서 벌거벗음이란 말은 모두 이제 성에 관계된 성경적 표현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do not have sexual relationship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성적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 현대역본들과 달리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음란한 표현 대신에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것은 치마를 들추는 일이나 바지를 벗기는 일이나 옷을 벗기는 일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터치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터치를 하지 말라. 아예 옷자락을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거 훨씬 더 정확하고 의미가 강도 높은 표현이에요. 옷을 벗긴다든지 들춘다든지 이런 자체도 뭐라고?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잖아요. 그 함은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함께 누웠습니다. 그 벌거벗을 드러낸 거죠.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 그 롯과 큰딸,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 롯의 벌거벗을 드러내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모압이 큰딸, 암몬이 작은딸. 그 롯과 그렇게 된 거죠. 이건 롯 입장에서는 이건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한 거죠. 난감한 거죠. 이건 혼란이다 말이죠. 이건 혼란이다. 혼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자식, 특히 딸이 아버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관계되면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모르죠. 이거는 성경 내기 10장에 나와요. 혼란이니라. 이것은 혼란이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조화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너희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왜? 혼란이니라. 그 가족 관계의 위계 질서를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혼란시켜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을 드러내거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을 드러낸 순간에 뭐가 된다고? 혼란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가정의 위계 질서, 이 질서가 전부 다 혼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그 혼란에서 이 롯의 딸들은 바로 아버지면서 남편이 되거든. 그럼 아버지면 남편이다. 이러면 뭐 되는 거죠? 이건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혼란이다, 이거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자식, 특히 딸이 아버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반대도 안 되고요. 내 어머니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성경에는 골리앗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골리앗이 엄마가 엄마고 엄마이면서 부인이었어요. 골리앗이. 골리앗의 동생이면서
아들이었다고. 골리앗이.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NIV는 안 나오고. 성경에는 골리앗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들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다 이래서 골리앗의 동생을 그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그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특히 이름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 이름이 라흠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이들은 그 거인, 그 골리앗에게 태어난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이게 나와요.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엘하난이 죽인 거인의 태어난 자들로서 하는 자식이죠. 그 엘하난이 죽인 라흐미는 골리앗의 동생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골리앗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어머니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니까 자기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외신에 보면 가끔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엽기적인 엄마 아들과 결혼 뭐 이런 제목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가끔 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건 우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뭐 가나안 땅은 워낙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혼란이다. 8절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내 아버지 아내의 벌거벗음 이거는 뭐죠? 이거는 계모를 말하고 친모가 아니라 계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명의 처를 두거나 첩을 두었을 때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야곱의 장자 루벤 있죠.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가서 거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거 황당한 말이죠. 이 일로 해서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아들들이라 아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맏아들 맞죠?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이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이게 아버지의 첫 비라 함께 누운 거예요.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 아버지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사람으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을 일으켰는데 참모했던 아히도벨이 아주 특이한 조언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왕이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조언한 놈도 미친놈인데 또 이 압살롬이 그러면 그거는 참 그렇게는 어떻게 하냐.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에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 완전 끝장났다. 이 관계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신약교에서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계보를 말하죠. 여러분이 신라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고려 시대도 한국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조선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여러 아내를 가진 양반들이 있었죠. 일부 일처 다첩제였습니다. 그 처와 첩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일처는 무조건 하나야. 첩은 열을 두든 상관없어. 그런데 처와 첩을 철저히 구분해 줄 뿐만 아니라 첩의 자식과 처의 자식을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 나오죠. 얼마나 구분을 철저히 했는데 그래서 가정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를 했는데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세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이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꼭 첩의 자식이 본처 자식보다 똑똑하고 인물이 좋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똑똑한데 공부도 더 잘하고 뭐 한데 이 가정을 이끌 놈은 참 이 첩의 자식인데 이런 하도 일부일차제가 우주교로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신분 혁파를 못 해가지고 조선 말까지 일제시대까지 못 했어요. 일제시대까지. 응? 일제시대에 해줬지. 이 신분 혁파를 해준 거예요. 나는 이제 선조 때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거짓말을 쳤죠. 너희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치는데 너희들 돈도 내고 징병도 하고 이렇게 공을 세우면 이걸 처리해 주겠다 해놓고 전쟁 끝나니까 쌩깠죠. 그러니까 아주 이 정부가 사기친 케이스입니다. 사기친 케이스예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나라는 뭐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식이 아버지의 처나 첩들에 들어가는 이런 윤리나 도덕이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거론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나 크리스천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언급되지 않는 일이다. 웬만한 이성이 있는 사람 있고 양심 있는 사람 그런 족속이라면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미 금지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나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일을 금지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이걸 아멘으로 입으로 너희들 입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백성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니 선포를 하면 그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복명복창을 하게 했어요. 신명기 27장 20절에 자기 아버지 안에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 옷자락을 드러낸 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온 백성이 아멘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됐고 이스라엘 주 앞에서 분명히 아멘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고 그 말에 아멘 했단 말이죠.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저주를 받게 돼요. 9절 너는 내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은 곧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 내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친자매죠.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이복자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재혼을 할 때 자식을 데리고 오는 여자 있죠. 그럼 이제 다른 곳에 태어난 사람이죠. 다른 곳에 태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 친자매, 내 집 태어난다 친자매고 다른 곳에 태어나다 이복자매가 되는 거죠. 그 재혼을 통해서 결합한 가족이라면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보면 애들이 여러 있는데, 부인이 난리 났다. 당신 아들과 내 딸이 우리 아이 괴롭힌다. 이런 말 하죠. 당신 아들과 내 딸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 몇 명인데 부모가 다 달라. 응?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이 흔하다 보니까 아이가 몇이 있는 집에 부모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흔한 일이고요. 저희 동네에도 우리 애들도 앞집에 산 누구 다 달라서 그런 거 이야기. 부모가 다 다르다 그러고 우리 애들 제일 처음 받은 유치원 때인가 그 선생님 그 엄마도 그 선생님이지. 그 물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안 내려오고 묻지도 않는 거 쭉 해주는데 자기 엄마가 몇 번을 결혼했고 애가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전부 다 아버지 다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줄줄 해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있는 일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피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 가족이지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다 이렇게 한 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면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지 말라예요. 어느 집에서 태어났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라면 그들의 벌거벗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친자매나 이복자매와의 가정한 일이 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았던지라 주님은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밝히셨는데 에스겔서 22장 11절에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정한 일을 행하고 이 간음이죠. 간음이죠. 다른 자는 음탕하게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며 이거 뭐죠? 군친이잖아요. 다른 자는 음탕하게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며 다른 자는 내 안에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비천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뭐가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 행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었던 거라며. 그 에스겔이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인 다말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겁니다. 친족 성폭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암논처럼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일인데 1981년도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주디스 루이스 하만이라는 사람, 그건 유명한 책입니다.
근친성폭력 감추어진 진실. 이 책이 나와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 이 미국을 뒤집어 놨을 뿐 아니라 이 전 세계 지금도 거의 이 방면에서는 표준처럼 쓰이는 책이. 이 사람이 5년간 이걸 전부 전부 상담을 하면서 이 실제를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써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 근친성폭력 감춰진 진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책인데, 이 근친성폭력이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감추었을 뿐이고, 시시하고 부끄럽고 나타내서 감추었을 뿐이지, 이런 범죄는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그때 굉장히 분명하게 그 사례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대부분 다 이제 이쪽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그 책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전부 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죠. 가나안 땅 행위들입니다. 자, 10절. 너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벌거벗음, 꼭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벌거벗음은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그 친교육의 그 벌거벗음은 뭐냐면, 손녀나 외손녀는 자기 시죠. 근데 이제 어쨌든 관계를 맺으면 둘이 한 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창력이 결합한 자도 한 몸이다 말이에요. 그건 혼란이다 이거예요. 이건 혼란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일은 씨를 더럽히는 일이다. 씨를 더럽히는 일이다. 주님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일은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예요. 자기 손녀나 외손녀나 뭐 자기 자식이나 다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지니 나 주가 그를 거룩히 구별하였느니라. 그 자기 씨를 더럽히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과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내 아버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이란 말은 이복자매죠. 나한테 이복자매가 되는 거죠. 이 역시 혈육이고 고육지친에 해당하므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가족이요 친족으로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지 성적 결합이나 결혼이나 음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나 노아의 아들들처럼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을 때에도 간음이나 음행은 불법이고 죄였습니다. 12절. 너는 내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라. 고모란 것은 뭐죠? 아버지의 누나 또는 여동생이잖아요. 아버지 형제가 고모란 말이에요. 아버지 형제 자매가 고모란 말이죠. 고모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 고모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족 여인입니다. 천수로는 삼촌에 해당합니다. 고모와의 결혼이나 통과는 은격이 금지되는 이런 가족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신분이나 재산을 유지했던 고대나 중세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런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왕실이나 귀족들은 자신들의 신성하고 고귀한 혈통을 지킨다며 이런 근친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친동생과 결혼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알죠? 친동생과 결혼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온통 근친혼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일이었고 이스라엘이 익히 보고 들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 따라 행하지 말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에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라. 이모란 건 뭐죠? 어머니의 자매들이죠. 이모는 어머니의 자매들입니다. 이모는 어머니에 가까운 친족입니다. 어머니의 자매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일은 어머니를 모독한 일입니다. 어머니 아들들은 이모들에게는 자식벌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가족 간의 질서나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결혼이나 통과는 엄히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과 먹는 것은 물론이고 먹는 것 쉬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해서 완전히 구별되라. 이방인들 이교도들처럼 가까운 친족들 중에서 아무나 결혼한 것을 금하시고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지금 영국 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파키스탄의 캐톨릭 신자가 한국에 가구 공장을 왔어요. 이민이죠. 한국에 요즘 많이 옵니다. 동남아 사람, 인사 그리고 왔다가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킹제임스 성경까지 알게 돼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인도는 이제 영어가 공용인데 파키스탄도 대학생 이상은 영어가 공용이에요. 그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자를 다 주고 공부하게 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 성경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무슬림하고 막 공존 지역이에요. 그래도 이제 핍박을 좀 받아가지고 몇 년 잘하다가 지금 영국으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이민을 갔는데 그 네가 이제 가서 네 동네 가서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면 결혼할 믿음의 여자가 있느냐 했더니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누구냐 했더니만 조카가 하나 있다 이러는 거야. 우리가 완전 뒤집어졌죠. 뭔 소리냐? 아니, 조카가 있는 게 그게 그 조카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소리냐? 그럼 우리가 뭐가 어때서 이런 식이더라고. 이거 아직까지 그쪽은 근친혼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조카 결혼해가지고 지금 영국 가 있는 거라고. 조카 결혼. 아무 적이 없더라고. 이거 참 난감스럽더라고. 아직도 이 인도 쪽이나 이쪽에는 이게 흔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히브리 13장 4절에, 나오지.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그냥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교들처럼 그냥 아무나 결혼해도 안 되고 성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크리스천들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족들 중에 아무나 결혼해서 이건 완전히 금지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거지만 아무나 결혼의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결혼은 해야 될 대상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이거예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고모나 이모의 벌거벗음을 들은 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4절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숙모니라.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란 말은 삼촌의 아내로서 숙모를 말합니다. 아버지 형제를 우리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아버지 형제를 그렇게 부르죠. 남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여자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이제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에 이러면 그건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걸 어머니와 동격으로 부르는 백모, 숙모 이러잖아요. 다 모자를 붙인다고. 엄마와 동격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고모, 이모, 백모, 숙모, 모자 다 모자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엄마 동교로 부르는데 이는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숙모를 범한 이런 어머니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형제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백부, 숙부, 부자 붙이죠? 그래서 부르면서 삼촌들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은 아버지와 같은 가지들로 보기 때문에 이거 동지, 같은 가지, 동체 동지라 봐요. 그의 벌거벗을 드러내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한 여자로서 아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일은 자기 아들을 범하는 것 같고 자기의 씨를 혼잡케 하고 더럽게 하는 문란하게 하는 일입니다. 흔히 남녀간의 성관계란 말을 하지만 남녀간의 성관계란 말은 본래 없어요. 성관계는 남녀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에 하는 겁니다.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하는 게 성관계예요. 남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관계지. 주께서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을 한 육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주께서는 아담을 해서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윗은 여러 여자를 아내로 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기본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어서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만 만들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응? 하나도 힘든데 그죠? 아담에게 하나도 있는데 둘 만들어서 아담 죽어나는 거지.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요거예요.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따른 씨, godly seed, 경건한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다른 여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남자가 이웃이나 친구든, 남자 이웃이나 친구든, 형제든, 자식이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사악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의 벌겋을 드러내면 아버지와 아들뿐 아니라 아들의 가족, 아버지 가족 등 모든 가족관계가 다 파탄나고 맙니다. 이건 다 파탄나고 말아요.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겋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겋음이니라. 내 형제의 아내의 벌겋음이란 형수나 제수와의 간통 및 결혼을 금지한 규정입니다. 혈연의 형제와 한 몸을 이룬 여자는 한 형제나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형제 입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벌겋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에 죽어서 그래 이제 혼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죄를 잇고 유업의 상속을 잇는 계대결혼법이 있는데 이는 율법이 허용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들은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목적으로 하는 것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이 목적으로. 이런 형제 아내의 벌겋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가 죽었고 그의 시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선배들은 미국의 전직 부통령 조 바이든이라는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민주당의 좀 유력 후보인데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이제 그 아들 죽었으니까 저는 이제 미망이 됐지. 그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니까 가족들이 적극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놨죠 지금. 지금 아마 같이 살 겁니다. 계대결혼법이지. 뒤가 뭐 이스라엘도 아닌데, 지금 미국 땅에서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서. 그 바이든 그 아들이 지금 그 집이 지금 그럴 겁니다, 아마. 유다는 자기의 맏아들 엘이 죽자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 나아말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시를 일으키라 하며. 그럼 오난 형수와 이거 치렀던 거예요. 형수와 함께 누웠지만 시를 주지 않으려고 체외 사정을 했고 주께서는 그가 행한 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계대결혼법은 율법 이전에 뒀고 율법이 주어질 때 성문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 아내의 벌겋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친족 간에 일어나는 간음은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관계를 다 혼란스럽게 하고 박살내버린 일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겋음을 드러내지 말며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여 그녀의 벌겋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 그것은 악행이니라. 이거는 이제 아동 성폭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손녀나 외손녀까지 들어가면은 이 구절은 모녀를 함께 아내로 취할 수 없고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겋음을 드러내지 말라면 모녀를 함께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모녀를 함께. 아니면 모녀를 함께 취하는 것. 이거 안 되고, 조손관계는 어떤 여자와 더불어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내로 취할 수가 없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이 딸린 여자, 손녀나 외손녀가 있는 여자와 결혼할 때, 결혼한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녀의 딸이나,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 같이 딸린 식솔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녀나 조손간의 여자를 함께 범한 이런 간음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사회적 질서를 함께 깨뜨리는 사회적 사악한 범죄고 불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는 행위조차도 금지했습니다. 새끼를 낳은 날에 어미를 잡는 것,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잡는 것도 다 금지합니다.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짐승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짐승에 대해서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거나 함께 삶거나 이건 못한단 말이죠. 금지하는데 뭐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현재도 많이 일어난 일 중 하나가 자기 아내의 딸을 범한 일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밀함을 파괴한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17절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 그것은 악행이니라. 주님은 여자와 그녀의 딸, 여자와 그녀의 손주를 함께 취하는 것을 악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악행은 모든 죄악 중에 특히 성적 타락을 말하며 하늘을 거역하는 반역적 행위를 일삼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 매절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다 지명을 한 거죠. 응? 지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땅은 주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요, 이스라엘 주의 볼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한 남편, 한 아내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갖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음행이고, 간음이고, 불법이고, 악행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러니까 이 자매를 함께 아내로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제나 처형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친자매를 아내로 취한 중혼제도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친자매들의 관계마저 파탄시킵니다. 율법 이전에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건 물론 야곱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라헬만 원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친자매였는데 아버지 라반이 정신없는 양반이 말이야. 야곱의 노동력을 좀 더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딸 둘을 놔줘버린 거예요. 자기 딸 둘을 아내로 줘봤습니다. 덕분에 이 둘은 친자매였지만 한 남편을 섬기는 처지가 되고 한 남편을 섬기니까 처가 되고 말았죠. 이것도 혼란이란 말이죠. 이 둘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 우애와 사랑을 나누어야 할 관계인데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관계가 되고 만 겁니다. 주님은 아예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말고 맺지 말라 이거예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결혼은 물론이고 아예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또 너는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을 때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건 근친상간이나 음행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생리 중에 있을 때 그 여자 어떤 경우에도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생리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 후에 분비물을 흘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건강과 위생의 문제뿐 아니라 주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에 접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15장 19절 22절에 이분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되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피면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시킬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기간에 그녀가 눕는 것은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것도 다 부정할 텐즉 누구든지 그녀의 침상에 닿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은 물론이고 뭐 침상이나 의자처럼 이런 방석 간접 접촉도 불가다 이거예요. 만약 신체적 접촉이나 그녀의 침상에 닿김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 그녀의 피나 유출된 분비물이 묻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15장 24절. 어떤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워 그녀의 생리 유출물이 그녀에게 묻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요 또 그가 눕는 모든 침상로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에는 18장에서 언급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또 다루게 되는데 18장에서는 그냥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금지 규정만 쫙 말하고 있는데 20장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만약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느냐? 다 사형이지 뭐. 다 사형이에요 다. 이 처벌 규정과 더불어 그 죄가 무엇인지 나와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죄와 불법에 대해 명백한 형벌을 규정해 뒀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근원을 드러낸 것으로서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레위기 20장 18절에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녀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자기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 이교들과 달리 주의 법을 따라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삶의 행위들이 이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고 뭐 어느 나라는 괜찮은데 미국법, 한국법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삶의 행위들의 모든 기준이 뭐여야 되냐? 주의 율법이어야 됩니다. 주의 법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 유럽식인데 이건 미국식인데 이건 한국식인데 이건 옛날식인데 뭐 이런 말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모든 기준은 뭐라고? 주의 판단의 법도 주의 말씀이 된다. 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은혜 아래 있단 말이죠.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성취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전부 다 뭐죠? 그게 다 자동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씀 속에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친족과는 고사하고 친족과는 물론이고 자기 이웃에 대해서도 죄나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 있어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빨리 이 장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20장 한 번 더 나오니까 아찔하네요. 예.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가치관, 행실 뭐 남이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본받지 말지니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변명거리가 아니래. 지금 세상은 뭐 이런 말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고 뭐 요즘 세상이고 어떤 간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주의 말씀이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괜찮죠.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는 괜찮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의 기준은 미국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요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마음에 잘 받아 간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른 독특한 생활 방식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생활 방식을 취하도록 해주시고 추구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히 이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듣고 행함으로써 아버지 저희가 단연 구별된 믿음의 좋은 평판 선한 증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도록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각자 자신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에 아버지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저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더 강건하길 원하오며 좀 더 풍성한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큰 능력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저희가 동행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